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이 예배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회복받아야 될 사람 찬양을 통하여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게 앞장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정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각자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태신자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황세희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비아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황세현 목사님께서 초청 필수품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러 나와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번잡한 생각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죠. 줄여서 생필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필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옷도 있어야 되고 또 약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떤 공황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물이나 뭐 옷이나 아니면 약이나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생활 필수품 중에 가장 중요한 라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오늘은 이 생활 필수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초청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초청 필수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청 필수품에서 가장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만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초청하는데 우리가 어떤 성도나 아니면 태신자를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 40여세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특별히 이 죽음의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침을 받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네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사도들이 선포하고 설교했던 건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너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도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싫어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튿날 누가 또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협박 같은 걸 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과 그 문중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너가 지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질문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추궁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 상태를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들의 옆에는 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야, 이젠 내가 오늘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면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갈까 말까 오늘 비도 오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하셨던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우리에게 어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이거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이 약한 마귀가 주는 공격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뭐 대사장들과 뭐 문중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온통 다 모여서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그렇죠? 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이 충만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 가득 차서 흘러 넘쳤다는 것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령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건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아내가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감동을 받고 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에요. 그건 말과 행동과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유식하게. 이건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이 마음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말, 우리 행동, 의지적인 부분들, 지, 정, 의, 인격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굴복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1124 가을 총동원 대축제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필수품, 초청 필수품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지정의 생각, 마음, 행동 이 모든 의지적인 부분들이 다 성령에 굴복당하는 그런 초청자가 나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령 충만이 이 초청 필수품에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건 영적 싸움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원래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1년 한 8개월 정도 됐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한 300분 정도 됩니다. 300분 정도 돼요. 근데 그 코로나 300분 정도 되는 부분이 질병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여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그 유튜브에 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으로는 단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 필수품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바로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고 또 그분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예배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들으면 그들의 길, 그들의 방향,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 싹 다 어느 순간 안주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됩니다. 다른 것들로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초청의 가장 필수품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게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장 초청 필수품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받는지 오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주시냐면 첫 번째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건 겁이 없이 솔직하게 말하다, 밝히 드러내서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침없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무서움 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거짓 없이 기탄 없이 다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담대함으로 말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담대함을 갖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겁 없이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50일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기 전 한 50일 전으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50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잡히셨을 때 여종이 물어보게 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게 되죠. 나는 너 갈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 예수의 도당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50일 전에는 나의 목숨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거부하고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더니 바로 그에게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던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이고 겁 없이 얘기하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진실되고 솔직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니네가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 경고했습니다. 너 감옥에 갈 거야. 근데 실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경고했어요. 너 자꾸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마. 십자가 얘기하지 마. 부활 얘기하지 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얘기하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너 죽인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11월 14일 날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운데 좀 불편한데 또 내가 좀 그 사람 만나면 좀 창피해서 말도 잘 못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시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시선이 부족한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면 그 시선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청 필수품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땐 불편하고 어색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할까 두렵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초청자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염려와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강도? 칼 든 사람? 다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눈높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첫 번째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가 생겼냐면 담대하게 말하고 나서 그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보고 나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문중, 그다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보니까 학문 없는 저 범인들인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랍비들의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성경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랍비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사도들을 보니까 저거 랍비들, 우리들이 했었던 그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딱 보니까 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겠죠.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 저 사람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나사렛 출신? 저 사람 어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고, 또 저 어부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언어,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학문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이용하고 또 신명기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고 또 요해서를 인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거기에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국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그들의 심볼, 그들의 상징과 같았던 모세 오경을 썼던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다윗까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고 또 저기 신명기나 또 다른 요해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파였어요. 육체파. 그리고 성격도 충동적이었고 또 성격이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초청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얘기해야 되지? 어떤 테마로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이렇게 했었을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 필수품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 전에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말씀을 읽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 필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초청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씀도 알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만났을 때 부끄럽고, 만났을 때 창피하고, 만났을 때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서 무슨 말하지? 가서 무슨 대화하지? 어떻게 소통하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이런 소통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설교 속에서 들었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수많은 뉴스나 수많은 우리 말씀 속에서 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잔치 11월 14일 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스킬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굴복하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굴복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 행동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시여, 내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초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 동안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 아버지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초청자들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초청자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가 초청자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초청하는 11월 14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초청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저 악물 없는 범인들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그 언어 생활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서 초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청자들을 만날 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찬송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초청자들을 만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70주년 비전인 비전 3370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면 기도하는 저희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주년에 3,000명의 성도와 300개의 목장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전 삼성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희들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000명의 성도가 70주년에 아버지 300개의 목장이 열려면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육적인 것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전 3370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에 이미 300개의 목장과 3,000명의 성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비전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유치부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유초등부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선원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장년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마다 여전도회와 남전도회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찬송의 부흥과 양적, 질적, 영적, 성교적, 재정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이 삼성교회가 되기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양적, 질적,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저희들 살아있는 공동체인 대전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앞서 이루어가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에게 주셨던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에게 주셨던 영도력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 주셨던 체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무엘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전 삼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전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쁨의 그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꽃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웃음꽃이 아버지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 그 울타리를 넘어 그 있는 공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장소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부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사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오리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뜻을 함께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로 갚아지 않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건강과 사업과 교회를 맡은 청직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에 나와 같이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이 예배의 사명과 기도의 사명과 봉사와 섬김의 사명,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방과 돌봄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수 집사님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지사 충성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아버지여 기둥 같은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와 교육자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작은 교회로서 부흥하여 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목장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큰 꿈을 가지고 삼성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가족 환우들, 하나님 장교자들, 새가족들이 삼성교회의 신실한 지체들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가족 모두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환우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교회 성도들이 11월 14일 날 하나님 아버지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장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장교회 성도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이런 선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역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4일 날 있는 이 초청 잔치가 아버지 초청 대축제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전 삼성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과 안보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원하는 교회 아버지 후원금이 끊이지 않도록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우리 대전 삼성교회 또한 다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쪼개져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가 연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들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목장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중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공격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 14일 날 이 가을 총동원 대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을 초청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앞서 먼저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3일길 앞에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군대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중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런 수험생들이 되고 입시생들이 되고 고시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그 시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샬롬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